자유로운 삶의 원리라. 사람이 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어디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다 자유롭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진정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대단히 웅장한 메시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전에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시 우리가 풀면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성경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진리고 진리는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인간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 때에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미 이것은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도말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혹시 죄를 짓더라도 언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가 돼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자유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그 속에서 다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정말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이르는 것, 여기 이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건강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어떤 장로님이,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공사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일자리를 좀 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대낮인데 술 냄새가 나요. 그 일자리를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 장로님은 워낙 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업에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라 그저 돈 버리는 셈 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술 마시고 와요. 아침부터.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술을 안 마시면 손이 떨려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나 이 장로님이 그분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정하고 또 설득해서 그 집을 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그만 방에 그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그 방 하나에서 뭐 잠도 자고 밥도 해먹고 세수도 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조그만 아들하고. 그 부인은 도망간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이 원래 대단히 유망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술버릇 때문에 직장 잃고 부인 잃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벽을 보는 순간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벽에 보니까 금주, 금주, 금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까? 먹기 싫다는 것입니까? 먹기 싫어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야 자유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자유로워요. 저는 정말 꼭 마셔야 되겠다 싶으면 마실 수도 있고 얼마나 마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자유롭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요. 도박도 하고 뭐 쾌락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가면은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면은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자제하고 억제하고 나중에는 자제 억제를 넘어서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게 뭡니까? 다기능, 뭐 팩스도 되고 또 스캔도 되고 하는 또 복사도 되는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를 사면 반드시 뭐가 딸려옵니까? 사용설명서가 옵니다. 이 사용설명서대로 쓰면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고장도 안 나고 오래갑니다.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면은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네? 기계 중에 사람도 기계로 볼 경우에 제일 복잡한 기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정교한 기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 기술자들은. 누구 많이 만드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간단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기계는 복잡하지만 사용 설명서는 간단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과를 먹어라. 두 문장입니다. 그거면 오케이.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 고장난 인간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고장이 나면. 그래서 이 고장난 인간을 고쳐서 다시 영원히 살도록 사용설명서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 다시 만들어 놓은 사용설명서가 뭡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 사용설명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계를 사가지고 카메라를 사도 사용설명서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지. 그래서 그냥 그 기계를 먼저 산 사람한테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도 처음부터 여러분이 다 분석해서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아주 쉽게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공부하신 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나 이제 압축해서 그냥 쉽게 배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지금 30년 배운 거를 일주일에 풀어놓는 거예요. 자,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로 번역된 1권 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세포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가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에게는 그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다. 창조주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야, 이건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창조주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소멸하는 그 장치가 사람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의 의지가 글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인간 사용 설명서를,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다. 오늘 좋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졸면은 정말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옆 사람 졸면은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러세요. 다른 날은 제가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또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훼손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불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법칙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듣고 읽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성경절이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관계 회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소멸하게 돼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략적인 인간 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전 사역을 대단히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 문법적으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영어 단어도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teaching이고 이것은 전파했다는 말은 preaching이고 고치셨다는 말은 healing. 이렇게 3 단어가 각각 다르게 동사로 사용됩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르친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인간의 양심을 일깨워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성, 인간의 신앙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고치셨다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훼손된 인간은 몸도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파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나 무슨 중풍병자나 귀신 들리는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고치실 때는 몸만 고치시지 않고 반드시 그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의 영성을 일깨워서 몸을 고쳐주심으로 전인 회복,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도덕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신앙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인간과 하나님과 자기 이 3 관계가 대단히 잘 균형진 생각과 생활로 이루어질 때에 사람은 점점 더 상태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각각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근데 이 사용 설명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 중심을 흐르는 법칙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은 예배의 법칙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끼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이 천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를 보고 사람을 예배하라고 할 수 없어요.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는 창조주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하세요. 그래야 누가 안 하는지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뭐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한 네 분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셨는데 그게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묻겠습니다.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 이거 끊어지면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덩어리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은 전체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 생명 그리고 나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대답이 줄어드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놓으라고 할까 봐 그렇습니까? 시간, 생명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시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이 누구 것인데? 진정한 예배자들은 자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시간이 필요할 때는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생명 말고 또 뭐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올 때 다 우린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혹시 태어날 때 속옷 입고 나온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반지 끼고 나온 분 계십니까? 그냥 다 맨몸으로 나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가진 게 이렇게 많게 됐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갖게 됐어요. 이사할 때 보면은 참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버리려고 하면 또 버릴 것도 없고, 쓰려고 하면 쓸 것도 별로 없고, 하여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도 가지고 있고. 이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모든 재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 말 책임지시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려면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살아야 편안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 날아가도 생명이 없어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은 다 애통해하고 비통할 때는 자기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 제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해봐야 그건 소용없고 표시가 나야 되는데 뭡니까?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번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하고 교제를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늘 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풀타임으로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깨우치도록 장치해 놓으신 것이 일주일 제도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다 뺏겨버리고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제7일을 성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물질,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아시네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는 내가 써라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나 10분의 1은 이 물질의 주인,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10분의 1은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의 7분의 1과 재물의 10분의 1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 약속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안식일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연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제7일 안식일이 되면 시간을 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떼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인간으로도 정말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 아까워서 그냥 한 시간이라도 일을 더 하려고 길을 쓰고 사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탁 떼내고 모든 사람이 그냥 돈 더 벌려고 안 쓰려고 길을 쓰는데 10%를 딱 뗀 다음에 플러스 또 다른 헌금까지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생명력과 더 많은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떡집을 하시는데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시장 안에서 떡집을 합니다. 여러 떡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안식일이 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정확하게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상가, 상점에서 한 집이 문 닫으면 옆에서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문이 다 열려 있어야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여지없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근데 이 떡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저쪽에 떡집 몇 집을 건너서 이 집으로 사람들이 떡을 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문만 닫으면 다가 아니에요. 그게 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추석 명절인데 그 추석이 일요일이고 전날이 토요일이에요.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대목. 떡집의 대목입니다. 제사 드릴 때 다 떡 놓지 않습니까? 보통 그날 추석 전날은 하루 매상이 400만 원이래요. 꽤 오래전인데. 아깝죠? 400만 원. 근데 문을 닫은 거예요. 뭐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문 딱 닫았어요. 사람들이 닫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을 미리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 떡을 원하는 사람은 토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와서 사는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새벽 2시까지 판다고 그래요. 그래도 모자라면 7시까지 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평소에 매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게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눈동자처럼 살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긴가민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탁 믿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방치할 수가 없어요. 곧 잘 돌봐주셔야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광야에 나와서 성소를 만들고 거기 제사장이 생기고 레위 족속이 생겨가지고 레위 족속은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족속 공개하는 금액으로 10분의 1씩 각 지파가 떼어서 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야곱도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인간의 제도였습니다. 이걸 너희가 하라 이것입니다. 하면 복을 줄 테니까 나하고 관계만 맺고 살자 이겁니다. 이 11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나하고 좀 관계를 맺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11조 뗄 때마다 그냥 아이고 이거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이거 남았을 텐데 아이고 그러나 어떻게 교회 다니면 내야지 이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서 착 갖다가 내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고 11조를 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 달라고 안 하시고 10분의 1만 달라고 하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내야죠. 그거 막 손 떨어가면서 그거 하면요. 그 11조 뗄 때 손 떨리는 사람은 안 내는 거나 똑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경상도의 어느 한 곳에 주말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저를 이제 교회에서부터 역까지 한 40분 거리를 차를 태우고 나왔어요. 오는 길에. 자기 경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과손을 하고 자기는 이제 같이 도와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과손이 꽤 크고 농사가 꽤 많은데 돈 관리는 다 아버지가 하시고 자기는 이제 생활비만 얻어 쓴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늘 마음에 아버지는 교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체의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돈 관리를 하시니까 자기는 자기 생활비에서만 11조를 드리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철이 돼가지고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 아오리라는 사과가 있습니까? 아오리? 그 아오리 사과가 나올 때쯤 되면은 그렇게 까치들이 날라가지고 다 쪼아먹는데요, 사과를, 자린 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해보면은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파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밭에도 자꾸 이렇게 까치들이 날라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막아주실 텐데. 하고 이제 하루는 장에 갔다가 그 사과를 다 넘긴 다음에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하고 허락 안 받고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부터 돈 관리를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11조를 낸 게 아니고 13조를 냈대요. 그동안 안 낸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12조를 낸다고 그러더래요. 12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로 자기 집에 까치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까치가 안 와가지고 자기 집 상품은 나갔다 하면 특산품으로 돈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맡기면 그냥 몸을 100%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체중 전체를 다 실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 몸 올라가는 그네 같은 거 있죠? 그네. 이렇게 나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 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모라고 합니까? 해목. 전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몰라요. 한 번도 거기에 누워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누워있는 거 보니까 한 발은 거기다 올려놓고 한 발은 땅바닥 딛고 서 있습니까? 몸 전체를 올려놓고 그 올려진 몸을 그게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몸을 어디다 맡긴 겁니까? 해목? 거기다 맡긴 겁니다. 해목을 믿는 거예요. 해목 안 믿으면 거기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안 끊어지고 안 풀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몸 전체를 맡기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건. 안 하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해목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목보다 더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잘 알아서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고 요약하자면 안식일을 즐겁게 맞이하여 존귀하게 보내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이것이 예배의 법칙을 주관하는 하나의 질서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칙이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증거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도 교회 나와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단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그것이고 그것을 축소하면
집안에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이것이 자기의 신앙을 결판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하나의 법칙은 희생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희생하며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시 이사야 58장에 그 법칙이 다시 나옵니다.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철저하게 자기 희생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법칙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대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섬기고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천국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서로 욕심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 천국 분위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 껴 있으면 그 이기적인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렇죠? 다 이기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 희생적인데 한 사람이 이기적이면 그 이기적인 사람은 괴로워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막 욕을 하는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맞장구를 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부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한 무더기 사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크고 좋은 걸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서로 당신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여놓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가 괴로운 것입니다. 하늘이 괴로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기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책 623페이지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따라서 좀 해보십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법칙은 결국 자기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터득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아가 죽고 남을 섬기고 살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살면은 그거 투쟁하니라고 스스로도 괴롭고 남들이 다 또 싫어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기계 사용 설명서대로 사시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터득하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보존의 법칙.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라고 길을 쓰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아가 죽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대단히 많은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해 올라가는데 선거할 때도 쫙 돈을 돌리고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인심을 써야 해야 표가 나오는데 하늘의 법칙은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 이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야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겸손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냥 막연하게 남을 베풀고 돕는다. 그것은 또 역시 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칙을 또 주셨는데 구호봉사 2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2의 10분의 1을 빈민 구제와 그 밖에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하므로 11조를 몇 개를 떼라는 것입니까? 일단 2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이것은 첫 번째 11조로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로 배우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자꾸만 느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자꾸만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연결시켜서 장치해 두셨는가 하면은 물질에다가 사람이 제일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에다가 장치를 해 두셨습니다. 한 11조에다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을 장치해 두셨고 한 11조에다가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장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서 떼놓자 해서 또 하나의 10분의 1을 봉투에다가 담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넓어지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이 당신은 하고 있어 그럴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있어요.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일단 10분의 1을 구제금으로 띄면은 돈이 금방 쌓입니다. 활동 안 하면. 돈이 있으니까 어디 도와줄 데 없나 하고 찾게 됩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 나는 것입니다. 어디 도와줄 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도와줄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때 도울 일이 생기면 괜히 피하고 싶은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다가 생기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에게서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까울지 모르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기심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려고 일을 한 것입니다.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건 갈수록 태산이네요. 처음에는 10분의 1 얘기하더니 10분의 2를 또 얘기하더니 여긴 또 무엇이에요? 3분의 1, 10분의 3이에요 거의. 왜 10분의 3인지 아십니까? 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또 한 11조는 이웃을 위한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한 11조는 11조 외에 다른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 뭐 안실학교 헌금, 설교 헌금 또 있죠. 그게 또 10%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실 때에 원천적으로 수입의 30%가 나가도록 장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간을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넓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주신 훈련 제목이 이것입니다. 해보시면 정말 편안하고 기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러한 삶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이제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하나의 품성 변화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나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전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용해서 삽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온 지구 땅끝까지. 그런데 우리에게 임시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활 속에서 선교 정신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사람과 접촉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전도할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절대로 욕심부리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은 철저하게 희생적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가진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손해입니까? 욕심 부리고 살다가 병원에 갔다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베풀고 살면서 그 베풀고 사는 삶을 통해서 혈액순환 잘 되고 정신과 신체가 건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시기 전에 그냥 10분의 1 정도 떼어가지고 계속 남을 도우면서 살면은 그것이 사람의 건강과 치유에 대단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록펠러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계속 벌기만 했지 주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불치병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매스컴에서 신문이나 방송국 이런 데서 록펠러가 죽으면 빨리 기사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죽은 이후에 나갈 기사를 다 써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이제 이런 글씨를 보는 것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태를 아시겠죠? 병원에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소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 비서를 지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는 모르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록펠러가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것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베풀었는데도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지금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구호재단, 장학재단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뭔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10분에서 한번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행복과 건강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법칙? 희생의 법칙.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구제하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하고 전도하라. 이것이 인간관계 법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장치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게 시작돼가지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사용설명서에 기록된 법칙은 건강의 법칙입니다. 건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우리 몸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과 정신은 몸과 이 영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 관리가 허술하게 되면은 신앙 관리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이 다 하나가 일체가 돼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내 소유라고 생각지 마시고 아까 이미 공부하셨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 몸에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목구멍이 뭐라고 그래요? 포도청이라고.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없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살아요. 이만큼 잘려져도 살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을 관리할 때
요리로 들어가는 것하고 나가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음식이에요.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말이에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려서 해야 돼요, 말을.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남을 비난한다든가, 남을 욕한다든가, 그런 말은 성전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음식은 성전에게 이로운 것,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고 성전을 건강하게 하고 성전에게 이로운 음식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불 떼면 안 돼요. 여기 막 콧구멍이 이 굴뚝이고 말이에요. 여기가 막 아궁이가 돼가지고 그 남의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인이 먹으라고 한 것, 채식, 견과류, 곡식, 과일, 이 주인이 그걸 먹으라고 했으면 그걸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막 돼지족발, 삼겹살 이런 거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이 몸의 기능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휘발유로 가게 만든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집어넣으면 안 되듯이 그러한 순수한 곡류와 채식과 과일과 견과류를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몸에다가 다른 물질을, 이물질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게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좋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이 마음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 속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지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 몸이 건강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타고난 성격이 늘 이렇게 불평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이렇게 감사치 않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마음 먹고 훈련하면은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살면은 이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몸이 다시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보면은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또 불만이 많은 것을 다 내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살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을 빨리 전환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집에서 여러분 흥얼흥얼 찬양하면요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네. 저는 노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집에서 흥얼흥얼 하는 노래는 자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서재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요 옆에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꾸 훈련을 시켜서 혼자 계실 때나 찬양을 하고 사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논리가, 얼마나 원리가, 좋은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이상구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오래전에. 근데
기억을 해서 전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세포 배양 접시에다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넣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온도와 양분과 습도를 맞춰주니까 세포가 배양이 되는데, 세포가 움직이고 이제 살아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암세포가 없어지고 정상세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방법을 했더니 역시 암세포보다 정상세포가 더 강하고 잡아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뭘까 하고 여러 날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보니까 대개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가 시작되면 옆에 정상세포가 어떻게 바뀝니까? 암세포로 번집니다. 그렇죠? 전이 된다고 그러죠. 전이. 근데 왜 여기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 몸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공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상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근데 접시는 고민이 있어요. 접시가, 내가 왜 접시가 돼가지고, 왜가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럽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무상태가 돼도, 무상태만 돼도 정상세포가 암세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접시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겁니까? 접시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접시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접시보다 상태가 훨씬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접시에 있는 정상세포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이걸 지으신 이가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네. 자기 관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물을 절제하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개인차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러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반인들보다 7년 내지 8년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2005년 11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The Secret of Living Longer,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 뭐 이런 제목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미국의 로마린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가지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여러 페이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오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91세에 된 할아버지 의사가 91세가 되는데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91세.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CNN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에서 방송을 냈습니다. 간추려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안 나옵니까? Love the Lord and people and have a good attitude. As I told you, attitude is 90% and circumstances are 10. She is 101 years old, Marge Jedin. Those are her tips on living longer. We'll have more from her and others like her coming up. But first, Erica Hill from Headline News joins us some of the other stories we're following right now here. Travel the world to learn what those who live longest are doing right and what they can teach the rest of us. You ready? I think so. Marge Jetan renewed her driver's license in 2004. She was born in 1904. Marge is now 101. Her license expires when she's 104. Marge was married to a doctor for 77 years. James Jetan died 2.5 years ago at age 96. So how is this 101-year-old woman maintain this amazing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Marge Jetan believes faith has much to do with it. I'm a Seventh-day Adventist,
What then shall we say, brothers? The Adventists, Christians who observe the Sabbath on Saturday, the seventh day of the week, preach good health. Then my living shall not be in vain. Minnie Iverson Wood is also a Seventh-day Adventist. That was a good one. At the age of 97, she teaches voice and piano lessons. If I can help somebody, you're not going to hell. And strictly observes the teachings of her There are about religion. 14 million Seventh-day Adventists in the world. And this congregation in Loma Linda is the church's largest. About 40% of the people who live in this city are Seventh-day Adventists. And it appears they live longer than others. 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udy shows Seventh-day Adventists in California live 5 to 8 years longer than other Californians. That's why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came here for the cover story titled The Secrets of Living Longer. 여러분, 안식일 교인 된 게 잘 됐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좋은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전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재림 교인들만큼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너희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사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고. 나를 청종하라. 이 말은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보라 이것입니다. 내 말대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간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훈련하는 것이고 성전인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칙은 안식일과 11조고 이웃사랑 실천 훈련은 구제와 전도고 자기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절제와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용설명서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늘 깊이 새기시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행복과 건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고개를 들고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겠노라. 죄사함 받았네.
생명을 얻었네. 이제인 주의 자녀 되었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씨가 되어 곡식을 맺는다네.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테고 생명을 희생하면 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그리하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리하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관리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칙과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를 용서받고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즐겁게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